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기술이나 문화를 발전시켜 가면서 점점 나름대로 편리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에 바쁩니다. 달나라를 갔다 오기도 하고 인간 복제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최고의 과학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인가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고 육체에 찾아오는 병이나 무섭게 공격해오는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손을 쓰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대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므로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지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안이나 허무감 속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매일매일 소모되는 수면제가 1900만 개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알만 먹는다면 1900만 명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불안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체의 한계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약속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실감하고,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되다라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 있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65편 2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면서 숱한 위기와 역경을 헤치고 나온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얼마나 많이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자신의 시대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음으로 위대한 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동족들에게 힘을 주었던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더와 같은 여인도 자기 동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죽게 된 모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기 동족의 형편을 알리고 결국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역사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찾아온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궁전 안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던 인물이었는데 고국을 떠난 낯선 땅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커다란 기회를 주신 가장 핵심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긴 세월 동안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채워지자 유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고국에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천하무적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바사 제국에게 멸망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가 한 말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가운데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대 사람들은 다 내 나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방 왕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고레스 왕의 배려로 인해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1차적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약 5만 명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라고 하는 구절로 볼 때에 느헤미야라고 왜 안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궁궐의 관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풀려서 조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던 중에 자신의 동생 하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을 데리고 유다에서 자기 형이 있는 페르시아까지 찾아와서 지금 조국이 어떤 형편인지, 얼마나 조국이 암담하고 참담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지 그 형편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간 백성들은 그것도 잠깐, 그동안 얼마나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받았는지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또다시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큰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훼손되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조국의 참담한 현실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커다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마치 내가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일처럼 느껴져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라고 하는 낯선 이방 땅에 살기는 했지만 그 나라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 나라 민족도 들어갈 수 없는 궁궐에서 왕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안정되고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비록 조국의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 동생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루고 놓은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누리는 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얘기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은 흘려버리고 적당히 외면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왜 그러냐? 왜 나라가 그 모양이냐? 이럴 때 나라도 뭘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지만 아는 바대로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 형편이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얼마든지 슬그머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고 이 부담감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에 주여 구하오니 종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나 느헤미야로 형통하게 하사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으나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들 모두가 응답하고 있으니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헌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이 책임적인 존재로 나서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해서 형통을 구했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궐에 머물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이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더 구하죠? 자기 있는 거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다 나는 나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게 신분과 지위가 있는데도 영적으로 그 감각이 무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면 얼마든지 그 수준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려도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내 수준으로 그 사람을 끌어오려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게 무력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추려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예자 빼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서 비유 맞추려고 해서 나도 그 수준에 좀 맞춰서 그 레벨에서 놀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는 뭔가 문화도 공유하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그 대우를 나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아부하며 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방인이에요. 그 나라에서 보면 외롭잖아요.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실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근데 이 나라는 다 우상 숭배로 둘러싸여진 나라니까 너무 예수 믿는 티 내지 말자.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았을 법도 한데 조국의 현실로 인해서 조국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통곡이 나와요. 영이 안 죽었어요. 그 세상의 명예를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가 영적인 감각이 죽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통곡이 나오고 별로 그런 걸 연연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로 나가고 그 문제 해결 중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이런 옛날 얘기를 왜 들려줍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하고 너의 삶에 오늘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매력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붙잡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담감 없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좋아해요. 부담은 지고 싶지 않지만 인정은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 부담감이 없으면 기도의 필요성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사는 것이 자유인 줄로 알고 갈망하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은 모르겠지만 더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화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화인. 마지막 세대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마음의 화인, 불도장을 맞았어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영적 감각이 없는, 불로 지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가도 나중에 그게 아무르면 거기는 꼬집어도 감각이 안 오는 것처럼 힘이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 영적 방종이 이끄는 것은 이런 무감각이에요. 감각, 상실증, 하나님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자녀이든 교우든 주변 사람이든 국가와 민족이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있고 남도 살아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며 사는 게 아니라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지만 안에는 다 부담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은 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데, 내가 누리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건강이 주어졌을 때 뭘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는 그 사람이 수산국에 찾아왔는데, 그가 형을 찾아온 것은 단순한 친지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형에게 알려주고, 그래도 최소한 수산국 안에 있는 관리인이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온 거죠. 유다의 다른 사람들도 다 고난당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바라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었는데, 굳이 왜 이 사람이 왔을까요? 많은데 뭔 잘난 척 하려고 이 사람이 왔을까? 단지 그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느헤미야를 만나기가 수월해서 그랬을까?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일이 평정됐을 때에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동생 하나니도 지금 자기가 칭찬한 하나냐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고 말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 중 하나가 어쩌면 하나니, 자기 동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부담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형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와야 하는 것인데, 그걸 다 감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에 너무 비겁하게 애써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부담은 나를 못 부려먹어서 내게 있는 거 그거 알량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못된 심보 때문에 발동이 아니라,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멋진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너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변화될 건 별로 없지만, 만약에 부담감이 있어서 이게 내가 정상적인가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정상적이에요. 남이 안 하는데 왜 자꾸 내 눈에만 보이나? 왜 나만 자꾸 마음이 기울어서 견딜 수 없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담에 충실하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날이 곧 올 줄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 부담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열매를 따서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철푸덕 주저앉아서 울며 통곡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수일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되는데, 뭐 할 사람 많은데, 나는 더군다나 조국에서 떨어지기 이방 땅에 와 있고, 이 나라에서도 지금 내가 녹을 먹는 사람을 할 일도 많은데 그냥 팽개쳐버리고 거기서 마음을 훌쩍 떠나면 되는데,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무조건 달라고 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범죄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주를 향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하신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이방민족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성이 부서지고 성물이 불타고 참담한 현실로 빠져들어간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먼저 회개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근본적인 것을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기도에 이 한마디를 꼭 집어넣어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우리 민족은 왜 그따위 살아? 자기 백성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록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지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용서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우리 민족은 왜 대한민국은 이 모양이야? 미국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남편은 그 모양이야? 내 새끼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 교회는 왜 그렇고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원망하며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소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나는 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 하나님이 붙여서 살긴 살지만 그 지지를 못난 그 남편 때문에, 낳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겨서 낳은 그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우리가요, 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인데, 뭘 달라고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겸비함을 보이는 것인데, 교만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겸비하고 기도해요.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회개를 한 느헤미야는 마음에 평안함이 왔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원했던 것인지 구체적인 필요를 기도합니다. 이러고 그냥 말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해결된다면 나 이거요.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정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모시는 페르시아의 아락사스다라고 하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세력을 지닌 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서진 성을 보수하고 불에 탄 성문을 다시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 실행에 옮기고 싶은 그 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게 나를 유지하는 데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백성들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 빼내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 살만해요. 여기서 더 잘 되게 하면 망해버려요.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떤 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지위가 이 지위 가지고 안 되고 내 물질의 그 깊이가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 내 영성이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날 형통하게 하사 좀 더 나가게 하사 좀 더 번성하게 하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지만 잠언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 그게 왕이거나 아니면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비굴하게 뭐 기회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앞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 좀 바꾸게 해주세요. 나 좀 써주게 해주세요. 나 좀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는 전에도 페르시아의 궁궐에 관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프로모션 시켰어요. 높이셨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야, 술이나 따르는 바텐더란 말인가? 이거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적들에게 독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도 왕의 침실도 돌보고 경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왕의 사적인 대화의 대상자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왕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할 때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야 했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일까지도 했으니 그 어떤 직책의 사람보다 왕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왕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어요. 왕의 가장 측근에서 그를 섬기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딱 한 번 일회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완수해낼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응답하신 거죠. 왕의 은혜를 입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만이 아니라 그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한 것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네가 이것도 있는데 구하지 못했구나, 이것도 있는데 구하지 못했구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고 그 도움 받기만을 기도했지만 자신의 신분까지 상승시켜서 그 누구보다도 왕 가까이에서 시중 들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용기 백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전이 와도 비난이 와도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불가능한, 가능할 수가 없는 그 일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겸비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말 저 자리라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겸비하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높여주셨어요. 이게 왜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만 해당될 일이다 하면 이걸 성경에 안 쓰셨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지만 오늘 그 사람은 너길 바란다. 너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느헤미야를 기록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올리시고 더 낮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걸 왜 허락해 주셨을까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이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죽고 없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전히 응답받으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